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신 예수를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느냐, 예수를 얼마나 그분을 체험하고 아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아는 분량이, 예수를 체험한 분량이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되는데, 그 예수 안에 뭐가 제일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은혜라는 게 말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준비와 또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가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또 진리를 알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바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쓰지만, 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실은 은혜와 진리가 전부입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데 바로 은혜와 진리가 전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은혜가 오기까지 우리 한번 쭉 성경 전체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죠. 진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으로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름을, 구약에 보면 왕한테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죠. 다스리는 자, 왕.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막힌 그 죄의 담을 그 이런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의 그 담을 그러니까 제사 예를 들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보 역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물론 인간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를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좀 없애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중보자 역할. 중보.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대언해주는 사람입니다. 대언. 이건 임금은 다스리는 자. 자, 다스리는 자. 그래서 대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과거에는 임금과 대제사장이 각각 역할을 분리하고 선지자가 역할이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이룬 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룬 자예요. 그래서 이 동시에 세 가지를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역할로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임금도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시고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역할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여러분 성경 한 번이나 다 읽어보셨죠?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셔야 돼. 그렇죠? 최소한 한 번 갖고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때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양식과 같이 공기같이 또 입는 옷과 같이 정말 늘 여러분이 이 성경과 함께해야 되고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기준들이 다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여기서 나와야 되고 삶의 어떤 모든 해답이 여기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려면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바로 죄사함이잖아요. 그렇죠? 첫째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가를 치른 피, 그다음에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돼야 되니까 온전한 죽음, 그리고 그 제물에서 나온 피가 있어야 비로소 죄사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고 죄사함을 위해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라는 건 죄사함이 전제된 조건인데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단이 필요한데 이 제단을 성경에서는 이 제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막과 또는 성전, 그렇죠? 성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성막을 짓기 제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막과 성전이 이제 필요한데 이 성막과 성전을 주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까지 인도하심이 뭐였냐면 바로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막과 이 제물 그다음에 성막 이런 성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임금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성막을 계시하기 전에 이 성막을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전은 이제 성전이 이제 고정된 성전인데 이 성막이나 성전 같은 말입니다. 실은 이 성막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성막과 율법을 하나님이 계시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까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지금 임금으로서 오셔야 되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되고 선지자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됩니다. 죽음을 맛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죽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이 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죄인인 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선정과 율법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을 만한 무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거꾸로 가려고 했는데 이 거꾸로 가는 게 조금 설명이 애매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12 아들을 통해서 민족,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큰 백성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셔서 비로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제물을 바쳐서 피를 내서 죄를 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거는 하나의 쭉 비유로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친히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가 오기까지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사하기 위한 피와 제물이 필요한데 피와 제물이 계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광야로 오셔서 성막과 율법을 주셔서 마침내 이 성전이 뭐냐?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물론 굉장히 의미가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좀 더 깊이 다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성전은 뭐냐? 결국 제사 제사를 지내서 인간의 죄를 제사를 지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해줘야 되는, 그 죄를 사해줘야 되는 그 제사 지내는 곳으로서의 그 성전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성전은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에 보면 구약을 쭉 한번 그려보세요. 구약 보면 결국은 이 성전 짓는 것하고 율법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금이신데, 임금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고, 또 그렇죠,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땅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해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해요. 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성이 필요하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는 과정, 땅을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약속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듭니다. 그렇죠?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 만든 자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비로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요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때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속에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설명한 것이지, 원래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진리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려고 거꾸로 한번 갑시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쭉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번 간다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죽음과 피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는 죽음과 피가 필요한데, 이 죽음과 피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제사 드릴 성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을 계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계시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한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한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 백성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창세기에 쭉 나온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계시하기까지는 많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하나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성전에서 이제 피를 내고 죽음을 죽음을 내는 그 작업들, 짐승 가지고 피와 제물을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는 일과 피를 내는 일을 성전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으로서 친히 자신이 번제물이 되시고 피를 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죠. 친히 그분이 자신이 성전,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과 피, 제물과 피가 되셔서 피를 주셔서 오늘 우리는 회개만 하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은혜를 받게 하셨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구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잡혀가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잡혀간 자들에게 또 돌아오는 과정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막 독려해가지고 성벽지게 하고 하는 일 하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말해서 이 성전 회복이거든요. 성전 회복. 우리가 볼 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많은 그 역사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하면 한마디로 죽음과 피를 계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성전, 물론 좀 더 깊은 의미의 성전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하든지 지금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은혜를 계시하기 위해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을 허락해야 되고 땅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을 주셔서 비로소 이 세 가지가 주어지기까지, 모세가 결국은 열두 아들이 200만이라는 민족이 돼서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백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200만 된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비로소 성막을 짓게 하고 법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죄산 받는 법을 계속 계시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침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완전한 나라를 갖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또 하나님이 계시한 성전을, 그 율법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회파당하고, 그러니까 법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니까 이걸 또 회복하는 역사들이 계속 이 구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그 모든 계시를 다 이제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은혜
은혜 하나 주시기 위해서 다 이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율법 대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율법 대신 영원한 법, 진리로 대체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을 때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셨고, 이 성전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라가 필요해. 성전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라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을 계시하시고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리라.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에 율법을 계시하셔서 이제 그 재물에 대한 것이 왜 필요한지, 죄에 대한 죄를 이해시키는데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피의 제사 드리는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성경의 모든 종착점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모든 종착점이 요 은혜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은혜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몇 년 걸렸어요? 아브라함부터 여기 예수까지 4,000년. 아니, 우리 아담부터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은 6,000년, 지금까지 6,000년 또는 4,000년, 아니 8,000년 이럽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2,000년 좀 넘는 것 같아요. 2,000년 좀 넘는 것 같아요.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올해 4,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 한 2,00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쩌든지 그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체 은혜가 뭐길래,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길래 우리에게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성전, 얼마나 성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때문에 울고, 또 얼마나 많은 피의 제물들을 드렸으며, 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친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우리는 쉽게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간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 한마디로 우리 끝냈지만,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성경에 많은 우리 성전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오늘날도 오늘 제가 설명하는데 뭔가 자꾸 딴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기 제대로 못 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전하고자 오늘 같이 나누고자 했던 거는 여러분이 구약을 한번 훑어보세요. 얼마나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요셉 12아들 그래서 마치 창세기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 들어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간들, 그래서 사무엘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 왕에 의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이 한 나라가 완성되고 이제 성막으로 짓던 그 성막으로 제사했던 것이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고, 그래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 북왕국과 남왕국 나눠가지고 북왕국은 결국은 또 이방인에게 뺏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남왕국 유다 민족은 마지막 BC 576년인가요? 그때 이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쫓겨났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있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성전 짓기 위해서 바벨론 70년 만에 이게 멸망했는데 페르시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멸망했는데 그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성전 회복, 완전히 회파된 성전을 갖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짓는 장면들, 그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 장면들을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계시가, 모든 그 과정들의 계시가 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을 여는 열쇠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하늘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주관하셔서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온 인류 중에서 5%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이제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5% 가운데서도 또 첫째 부활 참여자들은 또 더 추스려 가지고 진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한 자들만이 첫째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그 마지막 열매를 준비하셔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냥 크게 아웃라인,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처음에 지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부터 시작했어 지금. 우리 처음에, 그렇죠? 이제 오늘은 성경 구약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아웃라인. 오늘 좀 더 조금씩 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잘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겠어요. 항상 은혜.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구약이 많이 복잡하고 또 역사하는 일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또 진리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인도하셨던 모든 과정들입니다. 하나님, 나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제물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내어 주시고 그래서 친히 우리에게 정말 성전되어 주셔서 우리로 정말 날마다 죄사함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진리가 되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은혜를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까지 오늘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더 영감 있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정말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여 이 은혜의 온전함을 십자가 연합함으로 그 은혜를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진리로 양육받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더 깊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